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단의 첫 시험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 하는 유혹이 어떤 의미인지 좀 나누었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만 생존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서 정말 생명을 두고 맺어진 관계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또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그 시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시험을 또 겪게 하신 것, 또 승리하신 그 또 이유와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한 것, 그것이 마치 그 실패한 것, 그것이 결국 훗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것을 드러낼 사건이었다면, 또 먼저 앞서는 첫사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사단의 시험 앞에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먹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결국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을 또 선포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예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실패에서 이길 수 있음을, 승리할 길을 열어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단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이 첫 시험을, 첫 유혹을 예수께서 오직 사람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이 이끌어서 세상 만국의,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이것은 내게 준 것이니 그것을 이제 너에게 주어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내게 경배만 하라, 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이끌어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우리가 좀 이 대목을 좀 약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게,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 4장 5절에서는 예수를 높이 이끌어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높은 산에 이끌어 올라가 예수를 이끌어서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천하 만국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마 어디 갑자기 에베레스트나 아니면 어디죠, 뭐 히말라야의 그 산이 아마 최고, 히말라야 산 중에 무슨 봉우리가 아마 제일 큰 아마 산일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우리나라 이 지구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세상 만국이 다 보일까요? 아니면은 계속 높이 올라가가지고 뭐 성층권 정도 보이면 그래봐도 지구의 한 어느 부분만 보이겠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안 보이죠, 사실. 까마득하게 보이죠.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것은 예수님 환상 가운데 아마도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 당시의 그 세상 만국이면 아마도 대표적인 로마의 영광, 온 로마가 이 지중해와 그 땅끝까지, 멀리는 저기 인도까지, 인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당시에 이 로마의 문물이 어땠습니까? 지금도 우리 신라 같은 데 경주 같은 거 이렇게 유적을 발굴하면 로마에서 만들어졌던 유리잔이 발굴이 되잖아요. 로마에서 그 정도로 로마의 치세가 대단했거든요. 아마 이런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곳곳,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들,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아시아의 모든 전역들, 그 모든 통치, 그 치세, 그 영광, 그 권능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권세, 이 권위, 영광은 다 내게 준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다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 말이 일부 어느 정도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세상 통치하는 그 권세, 그 권력, 그 마쿠의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의 사상, 이 조류 그 뒤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세상을 역사하는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다스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몇몇들의 천재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다스려요. 천재 하나를 마귀가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천재 하나가, 그 사상가 하나가 한 세상을, 한 땅덩어리를, 한 역사를 지배하게 돼요.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국에서 태어났던 막스에게 번뜩이는 영감을 주죠. 유물론이라는 사상을 그에게, 마치 또 이렇게 하면 모든 사상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가 어쨌든 막스라는 사람이 유물론이라는 이 세상의 이 정신마저 다 유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엔 이 세상 끊임없는 전반합의 투쟁이다.
그의 사상으로 어떻게 됐나요? 온 유럽이 실제로 러시아가 공산화가 돼서 그 땅덩어리가 100년 동안 신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땅, 요즘에 다시 북한이 큰 화두가 됐지만 북한이 지금 아직도 그러한 땅덩어리로 이 막스의 영향력 아래, 공산주의 영향력 아래 지금도 신음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진화론은 어때요? 그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그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설명하기가 좋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떤 생물들이 있지, 생명들이 있지, 이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뼈들 몇 개, 비슷하게 생긴 뼈들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고,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이런 생물체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진화되지 않았을까,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생명체가 왜 있게 되는지 설명하게 됐죠.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만큼이나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혹시 진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신 분 있나요?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진화가 이루어지는 현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으로 아니면 자바 원인이 뭐 크로마뇽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순간, 장구한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 변화되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화석이 온전한 화석인가 그것도 아니고 몇 가지예요. 마치 코끼리 다리 하나를 보고 코끼리를 상상하는 것처럼 뼈 몇 가지, 뭐 치아 몇 개, 두개골 몇 개 들어가는 걸 그것을 통해서 이런 원래 유인원이 그 중간에 뭐 예를 들면 크로마뇽인,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그다음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걸로 변화되고 진화됐을 것이라 믿는 거예요. 화석 몇 개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정말 상상 속에 있던 가설일 뿐이지 우리가 마치 과학적인 진실로 생각하지만 그 변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고 목도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가설로 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이죠. 결국 이런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 어떤 이런 사상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인류의 인간의 그 존재와 가치의 의미는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동물들처럼 약육 강식의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영감이라는 말을 해요. 놀랍게도 한자 단어 영감이랑 영어 단어 영감이랑 놀랍게도 다 있어요. 이렇게 파자를 보면 영자, 영감할 때 영이 무슨 영자예요? 영할 때 그 영자잖아요. 어떤 영에 감동한다. 그런데 영어 단어 영감도 영어 단어 영감이라는 게 인스피레이션 아닙니까? 인, 스피레이션 그거는 스피릿, 인 플러스 스피릿. 그런데 인이라는 게 내 안에 얼려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를 통해서 어떤 과학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감이 물론 놀랍게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상, 어떤 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사상과 영감이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아주 깊은 암흑 가운데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벌써 이제 70년이 지난 일이지만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고 깊은 참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실제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일정 부분 다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오해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마치 이 세상에 착한 신, 선한 신 하나님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그 악한 신과 이 착한 신과 악한 신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언젠가는 착한 신이 승리하고 악한 신은 뭐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세계관 같은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 마귀가 본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움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 가운데 쫓겨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욥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스 땅에 살아가던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살았던 그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어떻게 그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단 마귀가 왔을 때 사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느냐. 욥이 말하죠.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가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재산, 그의 가족, 그의 자녀마저 다 빼앗습니다. 그 어떻게 되냐?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어요? 사단이 시험하였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역사할 수 있었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느 일정 부분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지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권세를 갖고 있다든지 하나님을 넘어서는 역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까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그 안 가운데 성령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마가복음 1장에는 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장면이 아주 짧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시험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험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어떤 허용,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사단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자신에게 있고 또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능력과 영광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니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곧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려는 유혹과 시험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한 유혹이었어요. 사단이 곧 뱀 곧 마귀라 하는 사단이 이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나타나서 한 유혹이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와가 잘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먹으라고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 그걸 꼬투리 잡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과장해서 얘기할 때 충분히 그냥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까지 했다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나 잘 말한 거예요. 왜 먹지 말라 잘 대답을 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먹어도 돼. 그리고 그 유혹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또 아담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정령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먹어도 죽지 않아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먹었다는 얘기는 누가 더 높아진 것입니까? 그 순간에. 누구의 권위가 더 높아진 거예요? 사단의 권위가, 사단의 권세가 더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악과 자체에 무슨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험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실제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맑아진다,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명령 자체가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 입장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악과가 아니라 그냥 에덴 동산 가운데 동그라미 1m짜리 지름 1m짜리 그 동그라미를 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든 네 발로 다 밟아도 돼. 어디든 다녀도 돼. 그런데 이 동그라미 친데 거기는 밟으면 죽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대수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기어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한다는 거. 어떤 한 인격과 인격이 그 약속을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이루며 살 때랑 그것을 어겼을 때랑은 전혀 판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인간과 인간, 약속과 약속 중에 가장 인간 사이에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혼인서예요. 혼인언약입니다. 주례 선생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때로는 성도라면 목사님 앞에서 우리 약속을 합니다. 결코 상대방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그럴 것을 평생 사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배반을 합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돼요. 설사 이혼을 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가 아내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 두 부부는 그런 일을 겪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불신, 그 신뢰가 깨진 그것은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백자 항아리, 아름다운 투명하고 투명하다 못해, 하얗다 못해 찬란하기까지 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빠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관계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며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누림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그 깊은 연합과 그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깨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또 본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육체로 인하여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하면서도 결국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그 길에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에 결국 휘말리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며 끝내 그 시험을 이긴 것이죠.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유의 그 본래 목적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존재의 목적인 것을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뜻,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어떻게 가장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정말 과연 그런가?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좀 충격적인 걸 봤어요. 뭐 자주 충격적인 거 보지만 뭐냐면 제가 감을 좋아하거든요. 감을 좋아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대봉감이라고 있잖아요. 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큰 감, 그 대봉감 그걸 텔레비에서 우연히 뉴스에 봤는데 작년에 그게 엄청나게 풍작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밭에다가 트럭으로 뭐 수십 대 분량을 갖다가 밭에다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냥 뭐 밀어버리더라고요. 어우, 그 감, 그거. 그거 보면서, 야.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그 감 하나,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 수확 한 대로 다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뭐 감만 그래요. 뭐 때로는 배추 농사, 뭐 작년에는 파도 그렇게 갈아엎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가 또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그 메이저 5대 곡물회사가 있잖아요. 카길상, 몬산토. 그런 회사들이 매년마다 벌이는 일이 있어요. 태평양 인도양에 그 뭐 한 300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벌크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밀이나 쌀 그런 곡물들을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려요. 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는 어떻습니까? 미음 한 그릇 끓여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심판받아서 뭐 어떤 지역은 사막 지역도 있고 뭐 지금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동토라 트람폭이 안 자라는 그 땅도 있지만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규모로 보면 이 전 지구적인 규모로 나오는 그 곡물들을 그 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풍족히 먹을 만큼 풍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 자기 자신이 가장 최고의 권세, 돈, 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멀쩡한 양식들을 바다에다 다 쏟아내는 것이. 그것도 모자라? 지금 있는 것도 풍족한데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더 많이 만들고 또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제초제에 강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뭐 옥수수나 콩, 밀, 쌀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씨만을 갖다가 이제 심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농약을 같이 팔죠 또. 이게 얼마나 모순된 세상 속에서 삽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고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권세를 갖고 힘을 가지는 세상의 현실이 오늘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어떤 것도 말고 다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후의 계명은 무엇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살인하지 않아도 충분한 복된 삶을 누리겠다라는 약속이고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에 우리가 얻는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떤 한 사람도 헐벗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산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죠. 왜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 중심에, 우리 탐욕의 그 중심에 놓이면서 이 세상 모든 관계가 깨져 버린 그 결과라는 것이죠. 정말 복된 삶, 정말 행복한 삶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결국 우리의 원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때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만 그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래요. 이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이어지는 질문. 그게 다인가? 근데 성경은 그게 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기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그거 하나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리죠. 그런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저 사람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저 사람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고 또 저 사람을 따르고 믿어야만 내 지위와 내 신분이 보장될 것 같아서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다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어때요? 그런 사람들 다 구속되고 형무소에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 나 안 따르면 너 죽는 거야 하고. 그래서 다 맡겼어요, 그 인생을.
10년, 15년, 20년을 다 맡겼죠. 돌아온 것이 뭡니까? 이 추운 날 차디찬 1.5평의 독방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또 몇 사람이 또 그렇게 될지 모르고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할 것 같지만 지켜주나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마치 속박당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좀 운동을 한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규율에, 때로는 규칙에, 때로는 어떤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운동선수들은 잘 알아요. 수영 어떻습니까? 수영. 바다 한가운데 수영은 뭐 접용도 모르고 자유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바다 가운데 내던져 버려요. 아, 자유하죠. 막 수영하는 거야. 개 수영하는 거예요. 뭐 10분도 못 버티고 가라앉아 죽습니다. 훈련한 교관에 의해서 힘들지만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고 손을 내젓는 법을 배우고 몸에 힘 빼는 것을 배우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망망한 대해로 보내더라도 거기서 그 파도를 타며 파도를 가르며 자유롭게 수영을 하잖아요. 훈련이 때로는 이것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까다로운 훈련과 그 순종이 때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과 오히려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 너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 너희를 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영광을 가져다 주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관세를 주셨다. 아들이 되는 관세를 주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지위와 복된 명예와 관세를 누림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또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이 찬송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송의 내용이 우리 삶에서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고백되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마귀가 한동안 떠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마저도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이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떠나가지 않았어요. 잠시 실패했다가도 다시 시도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었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물론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가장 성령이 충만하실 때였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영광이 임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며 하늘의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하였을 때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헌신이 뜨거울 때도 아니 오히려 그때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낙심한 곳을 통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자빠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도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먼저 이기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건너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혼란과 도무지 나한테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아버지 까닭없는 이유 없는 그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그 까닭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악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협력하여서 끝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께서 끝내 십자가에 죽고 말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이겨 부활의 승리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근심